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 어떤 사람은 저런 목적, 어떤 사람은 터무니가 닿지 않는 목적, 어느 사람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이 실제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의 허상의 목적이냐 하는 것은 내가 딱 죽을 때 보면 분명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이제 벌어서 이제 나는 부자다. 내 자식들에게 주고 손주에게 주고 또 손주에게 주고 또 손주에게 줘도 아마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자식이 준다고는 말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손주에게 준다는 말은 바로 아들의 소유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소유권이 없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내 것인 양 살아갈진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소유한 것이 손을 쫙 펴며 허상이라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외갓집에 다녀오다가 어머니가 그러셔요. 내가 너를 낳을 때 저 마루 깊숙 밑에다가 내 신발을 벗어놓고 너를 낳으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니 신발을 벗어놓고 바로 깊숙이다 벗어놓고 안 보이게 벗어놓고 나를 낳으러 들어갔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낳다가 내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 신발을 신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길래 죽으면 신발을 못 신는구나. 어린 나이에 그렇게 깨달았어요. 어머니 신발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지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신발을 신지 못하는구나 느낄 때 우리 어머니도 죽는 날이 오시나 이게 생각할 때 상상이 잘 안 돼. 어머니가 죽는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35살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무덤을 가만히 이제 무덤에 시신을 묻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느끼기를 삥 둘러서 우리 형제들이 쭉 보고 있는데 내가 우리 큰형님을 봤어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님을 보면서 다음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근데 어쩌면 내가 둘째 형님보다 먼저 천국 갈 가망성도 있다. 그래 가끔 형님이 전화를 하거든요. 임목사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내가 요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얼굴을 보면 뭔가 많이 기운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필연코 죽는 날은 온다. 죽는 날은 온다.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냐고. 그럼 사람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누가 만든 분이 있으니까 생겨났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잘 보세요.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두 번 다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데 기회가 없는 육신의 때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죽을 때가 닥치면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줄 테니 나만 좀 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사에게 신당부할 때 의사가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얼마나 좌절하는지 몰라. 어차피는 태어나면서 100년 안에 죽게 돼 있어. 시편 90편 11절 이하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다.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어요. 난 돈 버느라고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 믿고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네. 어제도 가만히가 생각했대요. 지난 11월 달에 코트디부아르에 가서 성회할 때 현장에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 개 방송국이 현재 방송 중계를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사람들이 2억 3,500만 명이 들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하루에 1만 명씩 놓고 설교를 할 때 64년 4개월을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역사 이렇게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큰 일을 누가 하겠는가. 그렇다고 역시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집이 하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땡전 한 번 생기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헌금만 돈 가지고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왔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은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의사도 다 죽어요. 정실아, 너는 의사니까 안 죽겠지? 반드시 죽냐? 우리 상용이는 의사니까 안 죽겠지? 반드시 죽어? 아니, 의사들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반드시 죽는데 뭐 의사를 못 들어냐? 살려내려고 의사를 하는데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허다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 그날에 대한 대책을 뭘로 세울 것이냐. 여기 본문의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많은 무리가, 그걸 무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내 형이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있는데 자기 혼자 싹 다 독식하고요. 내게도 아버지 몫이 있는데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안 줘요. 우리 형을요, 야단 좀 치고 혼내고 명령해서요, 아버지로부터 물려준 유산을 나도 좀 같이 나눠 갖도록 형을 명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셔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유산 나누러 오신 분이 아니요. 뭐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영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을 잘못 알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면. 예수는 누구냐? 나의 구원주다. 인류의 구원주다. 그래서 뭐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돈 벌었다, 부자 됐다, 뭐 형통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이 형의 아버지 유산을 독점하고 독식한 것을 나누어서 아우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아우는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되고 형도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러 온 것은 뭘 주러 왔느냐? 내가 육신이니까 나도 죽어서 네 영혼이 사는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다음 세계가 또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반드시 지금 이 생에 내가 왜 사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예배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예,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예,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고도 지금도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진짜로 믿고 가짜로 말고 목적이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받으려고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같은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려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죽은 후에 뭐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자보세요. 잠 중에 꿈을 꿔요. 아주 악몽을 꿀 때는요, 자가면서도 막 고통을 느끼는 것을 옆 사람이 보면 느끼잖아요. 그리고 꿈을 깬 다음에 꿈이라 다행이다, 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육체는 죽었는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 육신은 바로 내 영혼이 옷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옷을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조할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부터 영원히 사시는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사는 생명체를 내게 불어넣어서 흙덩어리가 걸어다니고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 그럼 내가 밥을 먹기 때문에 살아있느냐?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 세상 떴다. 어디로 떴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떴느냐? 뜬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강간자도 있고 흉악한 범죄인이 다 있지요.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죄요. 그 죄가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 죄값으로 지옥 가서 형벌 받는다. 지옥이 어디냐? 불이 활활 타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인데, 육신은 불에 가면, 불 가까이 가면 따뜻하지요. 겨울에 따뜻하다. 조금 가까이 가면 뜨겁지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되지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다 죽지요. 육신은 그래요. 불이 그런데 육신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혼, 한 번 지옥불에 들어가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내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도 어떤 부자가 하루에 연락하면 사는데 아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멋지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도 저런 사람이 한번 돼봤으면 하고 굉장히 부러워했으나 나이 먹으니까 죽더라 이 말이오. 근데 또 하나의 참 절망적인 것은 세상이 바라볼 때 그 집 문턱에서 그
그가 씹어서 뱉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나눠 먹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없어도 얻어먹기만 하느냐. 병들어서 아주 헌데를 개가 고름을 핥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이 먹으니까 죽더라. 죽은 다음에 보니까 죽은 후에 그 부자가 어디 갔느냐. 타는 불못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사람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다. 나는요, 두 가지 사람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형언이 안 돼. 또 하나는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냐 형언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도 여러분은 어느 때인가 육신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당신의 영혼이 어디가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혼이 어디가 살겠느냐. 응?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살겠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살겠느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이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기회 놓치면 끝이잖아요. 예. 요새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기력도 없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를 안 만났으면 예수를 내가 안 믿을 가망성이 많았을 텐데 아마 시골에서 땅이나 파먹고 살다가 지금도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가능성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만나서 내가 예수를 그냥 자동으로 믿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내가 믿어야 할 구세주요. 나를 구원한 구세주더라. 아주 요새 아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절실하게 감사한 거.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근데 부잣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했어요. 나사로. 그 사람도 똑같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행복에 겨워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 그랬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라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못 견디는 당연하지. 어떻게 견디요? 그런데 이 영혼이 견뎌야 돼.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루 지나기가 세상에서 천년보다 힘들대.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예,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대. 나는 여러분이 다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갈 수 있는 행복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 말. 이해가 됩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잘 들어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굿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저는 새토록 지옥에서 동당한다는 거야.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기회.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우리는 예수를 믿되 천국 갈 수 있게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 돼서는 안 된다. 아니 돈 벌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밤낮을 쉬지 않고 열심히 돈 벌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뭐 거의 다 다녀봤죠. 유럽도 부자 나라는 거의 다 다녀봤어요. 뭐 캐나다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저 중동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대요. 엄청나게 다녔어요. 엄청나게 다 다녀봤는데 다 부자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제가 영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연립주택 같은 조그마한 연립주택인데 방이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아마 한 40식구 정도 살면 아마 복잡스럽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거 한 칸 사는데 복층으로 한 칸 사는데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안합니다. 난 깜짝 놀란 것이 18억이래요. 우리나라 강남도 지금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때는 강남이 지금처럼 그렇게 없을 때입니다. 아주 없을 때. 그 18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상상이 어떻게 또 18억이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영국에 집을 사고 파는데 그렇대요. 그리 이 아파트가 몇 년 됐냐고 물었더니 200년 됐대. 200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 되면 헐어? 30년 되면 헐어. 근데 200년 된 아파트를 밖에서 쓰면 그냥 아주 단단하게는 지어 있는데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걸로 돼 있죠. 더 놀란 게 뭐냐? 그 영국의 그 왕 사는 버킹엄 옆에 뭐 세계에서 두 번째 비싼 집이 있대. 나 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근데 내가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길래 비싼 거 가봤어. 가봤더니 괴짝처럼 이렇게 하얀 페인트 칠인데 괴짝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넓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집이 땅이 한 300평, 400평 정도 되려나 하고 집은 한 100평, 150평 정도 되려나 이렇게 올려놨어. 근데 그 집이 얼마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한 4천억 간데 상상이 잘 안 되는 얘기야. 영국에 집 산 시대가 그런 때였었대요. 그런 때. 그러나 그렇게 잘 살고 별짓다 해도 세월 가면 죽는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자,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그리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뭐 들어왔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 종교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아마 그걸 믿어진다면 교회가 미어 터져서 주일날 나만 들어가게 문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부탁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머리로 알고 있고 지성으로 알고 있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냥 그냥 알고는 있어. 난 천국 간다나 봐.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막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세상에 천하를 가진 사람보다 부럽잖아. 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떻게 자기 형제 물건 나눈 것이 탐심이요? 형님이 탐심이지 동생이 형 유업을 나누자는 것은 합법적이라 그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물질이 있다 해서 네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아냐? 그거 가지고 죽으면 끝나. 너는 지옥 가면 영원한 멸망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내 형의 재산을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에게 주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한다 이 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한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읽어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한데 심중에 생각해. 오곡뼈가 물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 곡식을 어디서 쌓아둘고 과거에 있던 창고를 넘어 짓고 이걸 헐어버리고 그 창고를 짓고 이 곡식을 많이 쌓아둔 다음에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너는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쌓는 곡식이 네 것이 되겠냐? 우리는 이 세상에 돈 쌓는 것보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그것이 우선이라 그 말이것이. 육신이 끝나면 기회가 없다 이 말이요. 아까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 한번 읽어봤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물 한 방울만 달라기도 얻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불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기도 사람들은 고지를 듣지 않는데, 그래서 지옥 간 다음에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거라고 가슴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해보라고 말이야. 안타깝게 그지없지 않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이 땅에 별것을 다 가져도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주시냐.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요. 예수님을 모르는 죄요. 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어요. 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어요. 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까지 1억 5천만 킬로인데, 그 적당한 거리에다 빛을 비추며 그 에너지로 모든 만물이 살고 지구가 살아가게 만들어요. 둥그런 이 지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신기하지요. 어떻게 둥그런 데다 물을 담아놓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중력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만들고, 바다와 강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살게 만들고,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성경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법을 모르고 자행자제하면 이 법 제법 다 거역하고 불법적인 죄로, 그래서 죄값은 사망. 세상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국가가 정한 헌법을 범한 자는 헌법의 기준에 의해서 법적 처벌을 반드시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사형을 받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년형을 받고, 어떤 사람은 15년형을 받고, 미국 같은 나라는 막 700년, 500년, 400년 형을 받으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죄과에 대한 무서운 대가를 치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과의 대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과의 대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죄, 이 죄로 죽으면 바로 헌법을 범한 자가 형벌을 받듯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가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법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걸 알 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살려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느냐. 자, 우리가 1000만 원 빚지면 1000만 원 빚을 갚아줘야 빚쟁이에게 자유예요. 자유. 예, 만약에 우리 아들이 누구인가가 한 1억쯤 빚을 졌다고 합시다. 갚을 길이 없어 빚에 쪼들리고, 빚을 만약에 사기죄에 몰려서 만약에 이 교도소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얼른 갚아주는 순간에 누구도 그를 빚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모든 빚에서 해방된 자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지만물을 주셔서 은혜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범법자들이 가야 할 지옥의 범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우리가 죽어 지옥 갈 대신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서 자기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로마의 법이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이라며,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의 빚에서 자유하다 이 말이야. 지옥 갈 자가 해방된다 이 말이야. 영생과 천국을 얻는다 이 말이야. 죽을 자가 산 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몰라서 지옥 가면 이보다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이보다 안타까운 자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참으로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을 초청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애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천지만물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 죄를 갚아서 나를 구원했어요. 내가 죽을 빚을 예수님이 죽어서 갚아줬으니 이 사실 하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야. 근데 모두를 안 믿고 지옥 갈 필요 있어요? 무슨 고집으로 안 믿고 지옥 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야. 얼마나 답답하면 안 믿고 지옥 가겠느냐 이 말이야.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우리 모두 확실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이걸 어느 때 얻어야 되느냐? 죽기 전에,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얻어야 된다 그 말이야.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며
죽음이 얼마나 행복한 기회며 얼마나 우리가 축복한 기회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절망적인 사람이죠. 얼마나 안타깝겠나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젊으니까 말이요, 다음에 믿으면 되지. 여러분, 교통사고 내는 사람들이, 나서 죽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이 사람은 젊으니까 사고 내면 안 되겠다,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밟아집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젊으니까 여기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스톱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얘는 젊으니까 병들면 안 되니까 다른 데 노인에게 병이 가야 되겠다고 병이 다른 데로 옮겨갑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험보다 훨씬 낫은 것이고 세상에 무엇보다 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라. 모두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필요가 있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오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같이 온 사람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 믿기로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지옥 가면 나는 큰일 난다. 만약에 병들어서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사고가 나서 만약에 북한에 핵이라도 던져서 내가 일시간에 죽는 날이면 그 뒤에는 해답이 없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 내가 지금이 예수 믿을 때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라, 지금이 예수 믿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응? 죽은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등록해야 돼. 이름을 기록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는 것이래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만 쭉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간절히 비옵고나옵나니 내가 함께 온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없어서 건성으로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지옥 갈 죄의 빚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갚아질 만큼 그만큼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내가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 은혜를,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는 오부터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야 합니다 하고 오늘 기도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평생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대로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그 죄는 자연소멸 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우수살이 걱정 근심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옥의 형벌 한번 들어가는 순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기에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산증 높이 쏟아 죽어주셨으니 어느 누구든지 그의 실 죽음, 내 죄를 담당한 죽음이여,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이 신령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을 영으로 얻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사랑을 알지 못하여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쪄 꼽힐 쏟아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저기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원한 천국문을 열어주셨으니 주여, 나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그렇게도 초청하고 초청했던 내 사랑하는 주님 가족들, 지인들, 주님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저 공중의 태양을 통해서 그 빛의 에너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하는 공기를 마시며 우리 인간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물을 먹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자행자되며 산 것이 죄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참혹한 저기 영문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 주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날 것도 아니요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겠으니 그 심판 때를 우리는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잔인하게 산중kop에 쏟아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저 참혹한 죽임을 닫고 영원한 천국문을 열어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주안교회 39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연희동에서 시작된 이 연세주안교회가 저 망원동을 거치고 뿐만 아니라 저 노량진 이 궁동 대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바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주안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리기 원하시는 애절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랑 주여, 그러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 연세주안교회를 통해서 전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우리 연세주안교회는 불신자가 있는 한 영원한 개척교회요, 우리 연세주안교회는 육신의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할 교회가 아니라 오직 육신 위에 영혼의 때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니 주여,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우리 연세주안교회를 통한 영혼구령 사역에 한 사람도 구역군 방관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로 그 주인공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9년간을 한결같이 영혼구령 사역에 자기 연약한 육체를 뒤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여 애절하고 진실하게 자기 생의 모든 삶을 불태운 주의 사자, 오늘도 연약한 육체 가운데 진실하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자고 묵노 외쳤으니 주여, 주의 사자 기력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요일날 실천 목회하고 사모니아 수많은 목회자들을 깨우는 사명 감당케 하여 달라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연세주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이 피로 감춘산 교회를 감독자를 주의 사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39년간 한결같은 예수의 정신과 근성으로 주의 사자를 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때로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다 이기고 승리케 하셨던 것, 우리 성도들의 애절하고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에게 소진된 치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천국 경건 사모니아 수많은 목회자들을 변화시키고 세우게 하는 이 사명,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용한 천국을 인도하는 이 정착의 사명, 5세가 나이 80이 되어도 120살까지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목주로 인도할 사역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던 주의 사자의 육체를 간절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정신 구력의 열정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얼마 남았으니 그때까지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옷 입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때를 따라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신령한 목소리, 생명의 목소리, 은혜의 목소리, 천국 갈 수 있는 기름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중타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애절하고 진실한 믿음의 기도, 오늘도 그 기도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 응답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기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지인들을, 친척들을, 또 이웃들을 함께 이 자리에 초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소리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 죽기를 무서워 일생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전정 근거하는 불쌍한 삶, 비참한 삶,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불화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육신의 때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때의 끝날이 수많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무서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사함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날, 영생의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꼭 해결해야 될 내 영혼의 사정의 문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려노라고 오늘 주의사를 통해 애타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연세종학교에 온 방문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도 들었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죄를 담당하여 고난받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복음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내 영혼의 때도 주님께서 책임지는 영혼의 때, 그래야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영혼의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들을 수 없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도 내 것 아닌 이 세상 더 많이 갖겠다고 탐심과 정욕과 죄악으로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의 역사,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길 수 없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체를 모두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를 속여서 내 영혼의 사정을 모르게 내 육신의 정욕을 합리화시켜 가며 탐심이 죄가 아니요 당연한 것처럼 또 내 영혼의 때에 무지로 막연하게 이 땅에 살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에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죄가 아닌 척 고집부리게 만들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 구원의 주님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야, 죄로 말미암는 수많은 걱정, 근심, 저주, 질병, 고통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따라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 구원의 사랑 절대로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무서운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로하고 연약한 중에도 어떻게든 한 영혼도 주님의 목소리 듣고 천국 가길 바라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주의 사자 말씀 정치하셨습니다. 주의 사자 인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의견, 사람의 감정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진실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확정케 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